20명의 합창인데 70명, 100명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박수하세요.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한 햇볕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춰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치료하다 그런 뜻이에요. 힐, 큐어 이런 뜻인데 아니 아도나이 로프레이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하던 그 비참한 운명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한 사흘 진행하다가 보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다 떨어져서 어디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갈증을 느끼면서 헉헉대다가 큰 저수지를 만났어요. 큰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달려가서 먹었는데 다 토해냈어요. 이건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에요. 쓴 물. 먹으면 탈나고 죽는 물이에요. 그래서 다들 물을 앞에 놓고서도 먹지 못하고 헉헉대고 낭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기에 있는 나무를 그것을 들어서 물에 던져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걸 던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금방 단물이 됐어요. 쓴 물,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해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읽은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는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삶이나 또 병에 걸렸더라도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여러분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서 4장 2절은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심으로 그 광선을 통해서 치유받고 건강하게 된 성도들은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듯이 명랑하고 건강하게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암에 걸린 환자들이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이것도 일종의 광선을 이용한 치료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 방사선 치료는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작용도 있죠. 방사선 치료하고 온 사람들 막 토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봤어요. 낫기도 하지만 완벽한 거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 광선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을 저도 갖고 있는데, 이 동두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지만 25살 그 전도사 때에 첫 목회를 하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죠. 어느 날인가 원인 모르게 제 목이 부어올랐어요. 목과 이 턱까지 부어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볼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렇다고 막 가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부어올랐어요. 이게 식중독인가? 먹은 것도 특별하게 잘못 먹은 것 같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좀 참아보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금방금방 병원 가는 것도 좋은 습관인데 저는 이제 그런 습관이 없어서 그냥 참고 견뎌봤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도 이렇게 서게 되고 하니까 이 교인들이 이 총각 전도사가 퉁퉁 부어서 나오니까 굉장히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병원에 가보셨어요? 예. 별거 아니라서 그냥 좀 참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하도 간곡하게 말씀해서 제가 못 이기는 채 하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피부과에 일단 갔죠. 갔더니 피부과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거는 동나방 가루가 여기 묻어서 그런 겁니다. 동나방 가루가 묻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이 적외선을 쬐게 하더라고요. 적외선을 한동안 쬐고 그리고 처방해주는 약을 먹었더니 금방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 빛으로 치료하는, 이 광선으로 치료하는 이렇게 빨리 낫는 거로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치유하는 광선에 대해서 저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아직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신비하고도 유용한 치유의 광선이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적외선 그거 말고라도 말이죠. 그 광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춰주시는 신비한 치유의 광선이라는 말씀이죠. 이 광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인 것입니다. 이 은총의 햇빛은 부작용과 고통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의학이 발명한 방사선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런 치료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 하나님의 신비한 치유의 광선은 부작용과 고통이 없는 것. 이 치유의 광선은 교회에서 진실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고요히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릴 때에, 병상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또 병원의 목사님이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 함께 기도할 때 비춰지는 신비한 광선인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기독교 계통 세브란스 병원, 한양대학에도 제가 감리교 신학대 후배가 병원 원목실장, 교목실장도 원목실장 다 감리교 신학대 후배 목사님들 가 있어요. 그런 곳은 다 집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냥 무조건 준비됐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대 목동병원도 그러겠죠. 이 기독교 계통 학교 또 그런 병원들은 목사님이 함께 합니다. 원목실이 있고요, 채플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뭐 실력 좋은 뭐 좋은 의료기기 뭐 좋은 약 그런 것이 다 똑같아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좀 다릅니다. 치유의 시간도 빨라지고 또 불치의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여러분들 가운데 이 위에서 신비하게 내려쬐이는 광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이 시간에 쬐어주고 있는 그런 광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신 분이 기도를 잘 준비해 오셔서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고 찬양단에서 우리 아삽 찬양단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햇빛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어떤 물,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좋은 물이기도 하고 치유의 광선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사람도 살리고 자살할 사람도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25, 6년쯤 된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 토요일 밤 12시가 다 되었을 때 저는 교회 서재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다니던 청년, 가끔씩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왔던 청년이 교회를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전 기도하고 그냥 갈 줄 알았더니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나가서 상담 우선 들었습니다. 쭉 들어줬더니 며칠 전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 상사에게 아주 모진 모욕을 당했어요. 모진 모욕을 당해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살 맛을 잃어버리고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엄마 얼굴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지. 내가 죽으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이제 엄마의 사랑 때문에 일단 멈춘 거예요. 멈췄지만 죽고 싶은 마음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그냥 아예 내 인생을 투신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다가 그날 교회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상담을 한 것이죠. 그날 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탁탁탁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청년을 위로해 주었더니 그 청년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던 사람이 결심하고 잘 나오고, 그리고 11조도 딱 정해서 드리고 직장생활 계속했죠. 건실하게. 그리고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도 전도했어요. 지금은 이제 멀리 이사 갔지만. 그래서 주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의 사역, 이것이 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의 제일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설교와 말씀,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제일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제 목회 여정 속에
여러 번 있었어요. 동두천에서는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신문지에 갖고 왔는데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교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온 거예요. 제 방에 제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물로 한 잔 마시게 하고 그 얘기를 들어줬더니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누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 동두천 시내에서 또 음식점에 있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제가 참을 수 있겠고 제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전 가서 칼로 찔러 죽일 겁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해줬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 사람이 낮에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와서 그때 그 위기를 잘 모면하게 된 것이 전도사님 덕분입니다. 죽지 않았죠. 죽이지도 않았고. 이게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어떤 신문이나 어떤 데서는 목사님들이 어떤 사회 봉사를 특별하게 잘하면 그런 것을 막 이렇게 부각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평범한 가운데 저 섬에서든지 저 산골에서든지 이 도시에서든지 큰 교회에서든지 작은 교회에서든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의 곤핍한 심령을 위로해주는 이 사역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요동치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회가 목사님들의 설교 때문에 사실은 은혜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많이 안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들이 참 많이 나와요. 수십 번, 100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는 먼저 죄 사함을 선언하세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 병자, 그 환자와 또 그들을 들 것에 들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환자들의 믿음이 중요한데 그 병자들의 믿음이 중요한데 병자들은 너무 쇠약해서 제가 믿습니다 얘기할 그런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때는 보호자와 그들의 신실한 친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종류가 다르고 상황이 다 달랐지만 병을 고쳐주실 때에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보호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자마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모세 시대의 출애굽 이후 아까 그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보다 훨씬 후의 일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굴레를 벗고 해방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좀 길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새벽에는 만나로, 때때로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안 나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행진해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거역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매우 상심하게,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들이 감사는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감사는 한 번도 안 하고 불평, 불만, 원망, 불신, 거역, 우상숭배, 욕지거리, 자, 이런 것만 하고 살게 되면 그러면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병든 인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육신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 없이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증오, 시기, 그리고 불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메마른 인생 중에서 그들의 삶에 이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자꾸 거역하고 불평 원망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은 징벌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물리면 말이죠, 불에 댄 것처럼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그러는데 독이 있어서 또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 불뱀을 몇 마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렇게 퍼져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이 상황을 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그 회중들 중에서 어른들이 빨리 모세에게로 달려옵니다. 모세 지도자요,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거역, 이렇게 못된 짓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벌을 받게 됐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죽어가는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즉시 또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어요. 너는 불뱀의 형상을 닮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병이 낫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세는 빨리 그 불뱀을 닮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그것을 달았습니다.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볼 때 신기하게 아픔이 사라지고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시대에 모세시대에 있었던 그 긴급한 구원의 처방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여기서 상상하게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말이죠, 쉬워야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참으로 쉬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 기독교를 안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쉬워갖고 이게 무슨 종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평생 구도를 하여서 막 출가하고 산속에서 고행을 하고 음식을 줄이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고행을 해서 죽음 직전에 나는 각을 했다, 이제 깨달았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최고의 대가인,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성철 스님, 그런 분도 나는 아직도 열반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내가 깨달았는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종교인은 이렇게 겸손해야지 이렇게 또 이제 높여 세웠습니다. 그게 아닌데, 나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높여 세운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진지하게, 삶을 진지하게 산 사람들이 있지요. 그걸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출가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다 산으로 가든지 들판으로 가든지 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그 사랑,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앞으로 40일간 금식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 거거든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용서해 주지만 40대를 맞고서 시작해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 잔치를 벌려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쉽게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도록 연결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하고 거역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기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을 닦는 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영성 수련과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시고 너희도 완전하라. 그 완전에 이르기까지는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 잘하면서 세상 성질을 죽이고 세상 욕망과 정욕을 줄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미리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어렵다면은 힘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의지력이 강하고 훌륭한 사람만 구원받게 될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명에 1명도 구원 못 받을 거고 1000명에 1명도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과 정신 또는 우리의 영적 세계의 어긋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이한 현상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병명으로 드러나게 되겠지요. 우울증과 자폐증과 분노와 원한과 소갈이 병들 비롯한 각종 육신의 병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죠. 그것을 또 금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의사도
믿음의 의사고 간호사도 약사도 다 믿음의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가되,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려 괴로울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믿음으로 나오기만 해도 치유의 광선이 그를 향해서 쬐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도 없이, 헌금이 없이 와도 되는 거예요. 헌금이 있이 와도 좋지만 그런 것도 준비 못한 채 와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은총의 햇빛을 쬐어 주실 때에 내 마음의 심령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병은 속에서부터 낫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병은 속에서부터 낫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서부터 나는 걸 보지만 속에서부터 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거나 심령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몹시 괴로운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물, 생수의 샘물, 은혜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죠. 그 물을 여러분들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십계명이라도 하나 잘 지켜보세요.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 로테이션으로 적당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십계명부터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엉성하게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 삶을 또 유쾌하게 하시고 또 병을 미리 막아주시고 혹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빨리 치유되게 해주시는 치유의 광선이 그에게 쬐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러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린 것 같이 아픈 육신의 병과 마음과 영혼의 병도 치유되고 전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니 아도나이, 여호와는 라빠다. 여호와 라빠. 아니 아도나이 로프에이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반주를 하고 플룻도 불고 여러분들 아픈 곳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광선을 쬐어 주시고 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